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근영입니다. 저는 큰언니의 장애로 둘째지만 마지처럼 살았는데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그래서 밑빠진 독을 막아주는 돈 많은 두꺼비를 만나고 싶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 집에 딱 맞는 황금 두꺼비를 만나게 된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집 형편은 늘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권위적이셨고 호통을 많이 치셨기 때문에 자식들 모두 아버지를 어려워했어요. 학벌은 좋으셨지만 집에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하셔서 엄마는 제가 어릴 적부터 항상 분주하고 바쁘셨습니다. 집안일이든 밖의 일이든 늘 엄마의 몫이었어요. 엄마는 혼자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니까 부업이란 부업은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참 많이 하셨는데요. 마른 오징어 찢기부터 도라지 껍질 까기, 겨울장갑 바느질하기, 식당 일과 청소일은 기본이고 화장품 판매까지 다양하게 하셨어요. 저에게는 바로 2살 터울인 지적장애 언니가 있는데요. 언니는 어릴 적부터 자주 간질을 일으키곤 했어요. 등굣길에 버스에서 경기를 하며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당하고 반에서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는 등 참 힘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빨리 치료를 받지 못해서 뇌에 문제가 생겼고 지적장애가 심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와 언니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것도 우리 집에 돈이 없기 때문이고 언니가 제때의 치료를 받지 못한 것도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는데요. 난 꼭 부자가 될 거야 였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버스 요금이 70원이었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 버스비 10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안 계시면 오라이 하는 차장 언니가 있을 때였어요. 어쩔 수 없이 60원을 내고 탔는데 정말 치사스럽게 10원을 가지고 내릴 때까지 구박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러냐 진짜 하면서 눈을 딱 들어보니 글쎄 언니 손가락 사이에 돈이 종류별로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꽤 오랫동안 저의 장래희망은 차장 언니였답니다. 저는 가정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물리치료사라는 전문직을 갖게 되었는데요. 자취생활을 했기 때문에 버는 돈의 반을 집으로 보내야 했어요. 저는 방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지하방 생활을 했는데요. 습한 여름에 비까지 오면 다리 많은 벌레들이 어디서 그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보통 20대 초반이면 예쁜 것도 사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때잖아요. 그런데 저는 돈을 버는 족족 집에 붙여야 했고 뭐 하나 사려면 한참 고민하고 한참을 생각해야 했어요. 제가 원래 오래 생각하는 성격이 아닌데요. 돈 앞에서는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지하방으로 가는 길에 언덕 하나를 넘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봐도 참 지질이 궁상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나 싶었고 이 모든 게 무등한 아빠 탓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원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벌써 13년 차인데요. 아플 때는 죽더라도 나가서 죽자 이런 생각으로 몸을 끌고서라도 나갔어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정 형편은 저를 참 힘들고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차라리 돈 많은 남자를 꼬시자 싶더라고요. 우리 집안을 책임져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능력자가 없을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를 많이 받았어요. 일단 조건이 충족되면 만남을 가졌는데요. 공부를 많이 했다던가 지식이 많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학벌은 부러움 정도는 될지 몰라도 밥 먹여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뭐냐, 돈은 잘 버냐 딱 이것만 따졌어요. 한 번은 지인의 소개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과묵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 말이 많아도 돈만 많으면 돼 하면 듣고 있었는데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아니다 싶었죠. 또 다른 사람을 소개받았는데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좀 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남자 외모를 별로 안 따지는데요. 이 사람은 외모를 안 따질래야 안 따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왜소한지 갓 잡아온 잔멸치 같았어요. 돈도 좋지만 마음이 도저히 움직이질 않았어요.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져보았지만 제 계획대로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 주름은 늘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니까 마음은 급한데 사방이 꽉 막힌 것만 같았어요. 잠자리에 누워도 잠도 오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신은 없고 벗어날 탈출구가 없어 보였어요. 뭐래도 기쁘지가 않고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동생의 권유로 한마음교회 토요 찬양 예배에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 듣는 찬양 가사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지 몰라요. 지금 당신이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 당신이 괴로워서 슬퍼하는 이유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게 되었는데요. 부활이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굴려봐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6.25 사건을 보지도 않고 쉽게 믿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같은 역사인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날은 부활이 믿어졌다가 또 어떤 날은 안 믿어졌다가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부활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렸어요. 분명히 그동안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이 말씀이 이 네 글자가 너무나 크게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성경대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성경대로 부활했는가만 확인해보면 끝나는 문제라고 하셨고 제 머릿속엔 이 말씀만 계속 남았습니다. 정말 성경의 약속 그대로 부활했는지만 확인해보면 되는 거였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웠어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실 것이라는 예언. 그 육신이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 이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 이루셨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약속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분이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제 마음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 돈만 있었어도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돈만 있었어도 언니가 장애인으로 살지 않았을 테고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아왔고 아빠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빠를 원망했던 거예요. 원망과 우상만이 가득했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던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강가 기차철로를 관리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예정보다 기차가 빨리 도착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그 상황을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나 아버지를 대신해 다리를 내리려던 아들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다리를 내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목숨을 잃게 되고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다리를 내리며 오열을 하는 거예요. 기차 안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놀며 즐기고 있었고, 한 여자는 오열하는 아버지를 보고 의아해하며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자의 모습이 저와 동일하다는 걸요. 이 영화와 연결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많이 들었던 이 말씀이 감각 없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던 저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셨을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저를 살리셨는데 제가 그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보여지는 삶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의 진짜 신분을 정확히 찾게 되었어요. 저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였어요. 지질이 궁상맞고 우울했던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뭘 더 구할 게 있겠나 싶었어요. 이전에는 뭘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젖는 자를 만났고 다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일꾼께서 한 형제를 만나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 만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는데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직장이 얼마나 탄탄한지, 그런 것이 이제는 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어둠인 세상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지만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과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형제는 뛰어난 직업을 갖거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결혼을 결정하였어요. 예비 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돈이 많아도 많이들 다툰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돈이 없었지만 다툼 한 번 없이 공동체와 함께 기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듣고 간증을 기록하는 것과 새벽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막상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제 기대만큼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더 마음을 들이지 못하나? 왜 달려가지 못하나? 왜 저러나? 조금씩 이런 생각이 들더니 나중에는 남편이 한심스럽게 보였고 어느새 제가 판단 정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제가 바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틈이라는 것을요. 돈과 명예를 가지고 비교하는 세상 사람들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불평하는 것이 결국은 똑같은 중심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젖는 자의 핏값이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신앙이라는 내 욕심과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가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틈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남편을 판단하는 저의 교만한 마음이 진짜 틈이었던 거예요. 내가 옳다 하는 것, 율법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던 바리새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남편에게 미안하던지요.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 같은 저의 중심을 회개하고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내려놓고 나니 남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사람을 저와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결혼식은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셨는데요. 주례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고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라고 하세요. 우리 남편은 이 말씀대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준답니다. 제가 좀 여성스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정리정돈을 끝내주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늘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는데요. 한 번은 가스점검차 아주머니가 방문하셨어요. 가스 검사를 하다 말고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혹시 이사 가세요? 하시는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신랑은 아주 깔끔한 스타일인데요. 못 견디고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치워줬어요. 그러다 이제는 같이 너저분해졌습니다. 저는 요즘 무엇보다 신랑의 마음을 깊이 보게 돼요.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마음을요. 언젠간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당신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잖아. 우리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서로의 틈을 메우고 사랑하며 살자 하더라고요. 또 언젠가는 회사 아울렛에서 겨울 상품 할인 기간이었나 봐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장인어른 드리면 어떻겠냐고 겨울 외투를 사왔더라고요. 아빠가 워낙 권위적이고 표현을 잘 못하는 분이다 보니 가족들 모두 쉽게 다가가지 못했는데요. 신랑은 오히려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더라고요. 선물을 받으신 아빠는 뭐하러 이런 거 사왔냐고 하셨지만 너무 좋아하셨어요. 남편은 아버님도 꼭 예수님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큰언니에게도 남편은 자신의 누나처럼 대하고 마음으로 받아줬어요. 교회에서 언니에게 처형 오셨어요? 깍듯하게 인사하면 언니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너무 좋아해요. 어린아이처럼 뭐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요. 한 번은 우리 부부에게 옷을 사달라고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는 그걸 마음에 담아뒀었나 봐요.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앞으로 오더니 너네 빠가야 하는 거예요. 옆에 시어머니도 앉아 계셨는데 말이죠. 당황할 법도 한데 남편은 웃으면서 알겠다고 사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진짜로 예쁜 블라우스를 사주었답니다. 돈과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라고 생각했었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품어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틈을 메우며 사랑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한금 두꺼비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